이제 오늘 룻기 3장입니다.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기까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충만해지는 주님의 날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장에서 기업물을 짜라는 언급이 나온 이후에 3장은 드디어 이제 그 기업물을 짜에 대한 행동에 대한 계시이죠. 1절이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하고 복이 함께 붙어 나왔죠. 실질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행에 들어가는 첫 절에서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천지 창조 이야기 때 안식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놓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었을까요? 그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온전한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6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날이죠.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몸이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안식이야 도대체, 새벽부터.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1절부터 안식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인이 우리에게 오는가 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오기 시작했다. 돌아올 때 괴로웠거든요. 마라였잖아요. 쓰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서 다 깨진 건데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그런 때를 지날 수 있죠. 다 깨진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죠. 눈을 크게 뜨시고 안테나를 길게 세우시고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흐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오미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저 자기 따라온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캐치해낸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미 2장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전했죠. 맞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를 것이고 상황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기운이 다 같이 불어옵니다. 우리 모두 안식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무감각하고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산에 가시지 차라리 그렇으면. 낚시하러 가셨고 등산을 갔죠. 그래서 주님의 날 이게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지나왔고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기운을 다 같이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야. 그 이야기예요. 오늘 3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운들, 그런 은혜의 바람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어떻게 붙잡았는가? 야,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오늘 보아스를 찾아가라. 고대 근동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요, 같이 나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물과 향수가 귀해요. 지금도 향수는 비싸요. 좋은 건, 그렇죠? 그 당시에 물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 새 옷을 입고 과부 둘이 사는 집에서는요, 여기 모든 걸 걸었다 해요. 지금 여기 모든 걸 걸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보통 이런 일은 애곡하는 일이지. 이제 배옷을 입고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당해가지고 애고 하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는 의미로 이렇게 씻고 바르고 새로 옷을 입겠죠. 두 번째는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단장하는 게 이런 식이죠. 지금 나오미는요, 이방 며느리에게 우리의 애곡할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부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잘 이쁘게 치장을 하고 보아스의 침실로 너는 오늘 들어가라. 이게 당시에 알곡을 이렇게 터는 게 5월, 6월 달 했대요. 보리추수가. 낮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선선해지고 바람이 자는 저녁 때에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막 사람 많은 데서 이거 까부를 수 없으니까 조금 외진 데 가서 했겠죠.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은요, 한 입을 덮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가가지고 와이프인 양 한 입을 덮고 누워라. 그러면 그 행동을 본 보아스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거야. 그에 대한 리액션이 올 거다. 네가 가가지고 이 행동을 하면 보아스는 그 행동에 대한 무언가를 너에게 할 거야. 5절과 6절은 반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이것은 순종의 상징이죠. 물론 어머니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가정의 어머니에게,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면서도요, 이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금식이라도 한번 해볼까? 배고플지요? 성경 읽어볼까?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읽자고 시작하면.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 볼까? 알람을 몇 번을 맞춰놔도 끄고 자죠.
나오미의 제안이 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아직도 젊은 과부고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미 지주로서 지긋한 아저씨예요, 할아버지. 근데 가서 청혼을 하래요.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뭘 보고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느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어딜 와가지고 이놈 하고 쫓아내도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이상 없어요. 받아줄까요, 보아스가? 만일 안 받아주면요, 기껏 와가지고 좋은 일자리 얻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여기서 일거리 떨어지고요, 소문 나고요. 아, 나오미네 집 저 모압에서 온 아가씨 얘기 들었어? 들었지. 아유, 그 보아스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결혼하자 그랬다며? 뭐 보고 그랬대? 이거는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도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이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요, 그저 느끼면서 지나치는 거예요. 아무도 달려들어서 이런 믿음의 액션들이,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그렇게 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은요, 풍성한 은혜를 잡는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거 그냥 걸어놓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니에요. 저게 복이 임하는 통로인 줄을 알고요, 애써 살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과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요. 보아스가 추수가 잘 되고 그러니까 신이 났죠. 가서 감독하다가, 이야, 아주 기쁘고 즐거워요. 야,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하고 우리 같이 저녁 먹고 좀 쉬자. 내일 또 하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나게 먹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갑니다. 이제 룻은 이제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내가 엄마한테 들은 대로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왔다. 눈은 누구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뭐 저녁 먹고 이것 밀 타작하고 까부르고 알곡을 모으고 막 사람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방인 아가씨의 눈에 지금 누구만 보여? 보아스가 어디가 있나? 이 사람 언제 자러 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나오미와 룻의 계획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단 털어야 되니까. 그 저쪽 높이 쌓아놓은 단 뒤로 가가지고 자리를 착착 잡고 눕죠. 룻이 남의 눈을 피해서 잘 올 수 있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또 우연히 보아스는 단의 끝자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2의 혈루증 앓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약에서는 12 햇도가 너무나 괴로운데요, 병은 안 낫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하니까 사람 있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봐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뭘 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지. 만져라도 보려고, 만나라도 보려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는요,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와가지고 사람들 밀쳐서 드디어 이야 예수님 옷자락 이러고 쫙 만지는 순간 다 정지. 너네도 그만 밀고 내 머리카락 당기는 거 놓고 있는 새끼들 다 정지. 제자들은 지금 부비부비하고 난리가 났어. 비키세요,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뇨?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주여, 지금 이 사람들이 비비고 밀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만졌냐뇨?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요. 믿음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나는 그 여자가 나를 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그 액션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누구야? 하고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죠. 똑같아요. 와서 누워. 어쩌면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죠. 새벽에 뭐가 뒤에서 꿈질꿈질하니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 웬 아가씨가 하나 같이 이불 덮고 누워 있어요? 야, 너 누구냐? 깜깜하니까. 너 누구냐?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전까지의 룻은요, 하녀, 그거보다 못한 모압 여인, 그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기를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도, 죽은 말론의 아내입니다라고도 안 하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분 차이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주인 보아스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방 여인 롯이 와서 이 과부가 내 결혼하겠다는 것은 뻔뻔한 요구예요. 그런데 요구를 합니다.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그냥 이불 덮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청혼이에요. 그리고 이 날개하고 옷자락은 다 같아요. 2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날개하고 이 옷자락하고 같은 단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빌어줬었죠. 그 은혜가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래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승낙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신의 행복을 쫓지 않고 여전히 나오미 엄마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면서 이렇게 애써 살아가요. 첫 번째 은혜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며느리처럼 자기의 나라로 가도 돼요. 어머니 혼자 가시오 하고 가도 되는데 안 그랬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국 땅까지 동행해서 와요. 근데 더 큰 은혜는 지금 룻은 말론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여자가 참된 신앙도 있고 평소에 이삭 줍기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도 보니 성실하고
신실하고. 지금 이거 누구 따라, 이게 이 여자가 알고 했을까요? 이방인이 기업 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야. 엄마가 시켰겠지. 기업 물을 자를 아는 엄마가 시켰을 건데, 이 여자는 그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봐도 그걸 알아. 첫 번째 인애도 크고,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동도 참 사랑을 베푸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안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지, 평소의 삶이 어떤지 뭘 알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다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닥치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룻에게 온 것처럼 와요. 오케이, 일단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 거야 지금. 보아스가 기업물을 짠 건 아는데 이 사람보다 더 우선하는 기업물을 짜가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덤빈 거야. 순서도 모르고 일단 아무것도 몰라. 이름 들었을 때에 기업물을 짜라는 것만 알아. 어떻게 되지 않겠어 하고 그냥 막 부딪혀 덤빈 거예요. 야, 내 앞에 또 있어. 만일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물을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이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결을 해줄게. 야, 사람들 동터서 사람들이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너 평소에 쌓아왔던 이미지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으니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너 겉옷 내가지고 먹을 것도 해가지고 보내죠. 엄마는 집에서 그냥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요. 어떻게 됐을까?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온 룻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아스가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뛸 것을 암시하면서 3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노력은 서로 대립합니까? 이건 굉장히 첨예한 논쟁의 거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룻기에서는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정을 이루고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은요, 보아스가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몰라요. 그럼 보아스의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나오미가 이런 것을 다 인식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계획하면서 이것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 저자도 심지어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나오미하고 룻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게으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들이 올 때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했고요. 그대로 하리이다. 어떻게 되어지든지. 하나님의 섭리?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두 여인에게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면 보호하시는 날개 안에 우리를 분명히 품어주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향해 열정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순종함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거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우리 한 10분 같이 먼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데 갑자기, 그쵸? 입을 들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요. 성경에서 이 물음은요 되게 중요해요. 너는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룻입니다도 안 하고, 누구네 며느리입니다도 안 하고,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당신과 관련 있고, 당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고, 당신의 품 안에서 먹고 살고 있는 당신의 종인, 당신과 관계 있는 여종입니다 라는 것이 이 여자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가죠. 그렇죠? 너는 누구냐 하는데 또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새벽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가서 봤더니 사도행전 19장 얘기예요. 에베소에 가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풉니다. 거기 갔더니, 죄송해요, 3분만 할게요. 사람들이 당신들 성령을 아느냐 했더니 몰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안대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놔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요. 난리가 났죠, 도시에. 13절에 보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손마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 똑같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게 유행처럼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사건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너에게 말한다고 시험 삼아서 얘기해보고 된.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명의 아들들이 또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아들들이죠.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아들들, 7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 이야기죠. 그 악귀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대답할 말이 있었을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 스게와고 나는 그의 아들 아무개다. 성경에 아무 말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무런 대답 없고요.
그 다음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악귀가 눌러서 이 7 아들을 제압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옷은 다 홀딱 벗겨져 가지고 이게 수치스러움이고 창피함이고 평소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보아스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내고 너는 누구냐 할 때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존귀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알겠고 성경에 말하는 인물들도 알겠고 우리 아빠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데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도대체 한마디도 대답할 것은 없고 오히려 존귀하게 입혀놨더니 그거 다 빼앗겨 먹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고요. 순서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서를 차곡차곡 얘기해 줘요. 그래서 너무나 귀해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한 주간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요? 했을 때 아무개 도봉성산 교회 권사요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쵸?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지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가 우리 삶 안에 풍성히 덮일 것이니 용기를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되시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3장을 읽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될지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4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향하여서 오늘도 진력하는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을 진력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한 주간의 생활을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행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